오늘 본문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후반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앞부분에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당시 시대를 바라보는 미가 선지자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난무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불신이 팽배했던 그 시대의 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인 건 죄는 다 있습니다. 죄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 민족의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인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선은 7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간략하게 그 시대의 모습을 잠시 한번 보면요. 1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미 추수를 다 해버리고 찌꺼기만 남은 포도밭과 같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 이런 황폐함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먹는 포도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는 황폐함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그 시대에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제 2절 말씀인데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불의하게 살아가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 사회의 정의에 잣대가 되는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했습니다. 재판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부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최소한의 생계 수단마저 불법으로 강탈해 갔습니다.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결합하니 그 부분에 보면요. 오늘날의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은 정경유착의 밀월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들의 야합은 불의와 부정, 이 악순환의 구조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악이 아주 편만해 있는 모습이죠. 그 사회에 안전과 직결되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선지자들은 앞장서 죄악을 일삼음으로써 사회 전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부정이 난무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 불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불신이 팽배하게 됩니다. 불의가 가득한 곳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웃을 믿지 못하고 친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5절에 보면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부인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또 사람이 포악해서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이런 시대를 쭉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과 흡사하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배약한 시대를 향하여 미가 선지자가 오직 나는 하면서 이제 7절이 시작되거든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이 접속사로서 이 앞부분의 내용을 완전히 이제 좀 부정하는 앞부분의 얘기를 완전히 뒤집는 다시 말하면 그러나 영어로 그러나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앞부분에 세상의 죄가 막 관영하고 타락한 이런 가운데 그러나 이것을 이제 뒤엎으면서 그러나 그런 세상이 부정
아주 부정이 아주 팽배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런 얘기죠. 오직 나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히브리 그 말씀에 보면 나는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세상이 그렇게 어둡고 세상이 폐역하고 죄악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런 죄악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만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이 중요하죠. 우리는 뭐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이게 아니라 오직 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말 있잖아요. 너희들이 어떤 결단을 하든지 그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름대로 여호와를 섬길 것을 촉구는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단호하게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우리가 2026년도 이제 2월을 시작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오직 나는 이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절씩만 보면 되겠죠. 첫 번째가 보면 오직 나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겠습니다. 오직 나는 한번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미가서 7장 7절 말씀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러러본다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한단 말이죠. 앙망한다. 세상은 부패하고 걱정스럽고 불신과 향락과 갈등으로 팽배했지만 그러나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말고 시대 탓하지 말고 정치인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무장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의지했던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세상 바라보다가는 실망하니 또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할 때도 많거든요.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 힘을 얻는다. 그냥 바라본다고 하면 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한번 떼어놔 보시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날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때로는 인생의 극한 상황에 돌입될 수도 있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고 어떻게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그때에 둘러싸이고 있는 모든 삶과 사건 문제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하는 그때에 이런 때에 우리는 신앙의 날개를 펴고 위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날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정말 절박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주님 내가 이 순간에 믿음의 날개를 달고 한번 나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이 필요한 분들은요, 그 기도를 그래 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극복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날라야 할 때 있지만 다른 박질하여도 다른 박질한다. 인생 경쟁사회 속에서요, 새벽부터 밤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야 사는, 달리지 않고는 내가 그냥 막 힘껏 그냥 일하지 않고는 생존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그냥 막 정말 그냥 막 달려가는 삶을 사시는 그런 분들,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더 피곤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그러나 내 인생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면서 산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다. 곤비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의 인생, 내 처지가 뛰지 않고는, 다른 박질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그렇게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새 힘 주시면은 그것이 곤비하지 않도록 주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 어쩌면 걸어가는 삶, 매일의 평범한 삶일 수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피곤함은 여전히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별로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피곤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피곤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서도 우리의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정말 사방에 막힌 것 가운데서는 하나님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막 지치고 힘들고 뛰어다니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곤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 날마다 반복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피곤을 느끼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새 힘 주셔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묘를 앙망하는 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늘 미가도 바라본다니. 7절 말씀 7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 바라본다, 히브리 동사는 그냥 쳐다본다는 게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현실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어지는 거, 여호와를 그러면은 바란다는 것은,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인내하는가? 결국 여기에는 기도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7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깊은 절망이 생기는 것은 이 기막힌 사연을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 고통받고 있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430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 고통을 받고 있을 그때에 왜 430년이나 걸렸을까? 일반적으로 한 40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좀 더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더 빨리 부르짖었더라면 조금 더 당길 수 있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주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내 곁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토해놓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져보면 궁극적으로 나의 기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에게 귀를 기우신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얘기는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으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다, 백성들의 간구를 듣지 않게 되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네 기도하는 기도만 듣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를 받겠다, 너 자신을 받겠다.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내 감사를 받으시고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과 기도의 응답이 늦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분별을 잘 하셔야죠. 기도가 늦게 되는 거, 늦게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에 주님 주시니까. 조지 물러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 받았지만 기도 응답 받지 못했던 것도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조지 물러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너무나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또 매달리고 기도한다. 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란다. 쉽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기도의 영광을 알았고 기도의 진정한 본질에 접근하게 되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짐으로써 기도가 무언가를 배우게 되었다니, 기도의 영광이 뭔가를 알게 되었다니, 기도의 진정한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서도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넣어주시면서 주님과는 우리의 관계 회복을 주님은 더 깊이 원하실 때가 많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내 기도 드리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늘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세임 얻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이죠. 오직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분열되고 심지어는 가정까지 막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은 완전히 사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웃의 여러 나라들이 조롱하며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적들로 인하여 넘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미가서 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엎드러졌다. 완전히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의역할 수도 있겠죠. 실패했다. 나는 끝장이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뭐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 상황이. 때로는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오고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뭐 좀 할 어떤 그런 기력이 없는 그런 누워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엎드려지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나는 일어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입니다. 씨가 땅을 뚫고 싹이 나오듯이 바위를 뚫고 뿌리가 내리듯이 죽어도 다시 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핍박을 받아도 죽지 않는 생명력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사실 미식 축구입니다. 그냥 축구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그 축구하는 전 사람이죠. 미식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쿼터백입니다. 그게 완전 팀의 두뇌고 사령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쿼터백은 정지된 상태에서 센터가 가랑이 사이로 만약 이 공을 주면은요, 이 쿼터백이 받아가지고 이걸 공을 들고 뛸지 아니면은 건넬지 이게 지금 패스할지 이게 지금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비팀들은요 이 쿼터백이 넘어떨려 이거 뛰지 못하도록 어떻게 건네지 못하도록 항상 막 달려다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쿼터백은 가장 잘하는 선수, 돈도 제일 많이 받는 뭐 그런 선수들이죠. 1990년대에 샌프란시스코에 포트나이더스라는 명문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팀의 쿼터백에 유명한 스티브 영이라는 아주 이렇게 잘생긴 선수가 있었어요. 운동하는 선수가 아무도 요즘 더 잘생긴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한 스포츠 잡지에서 스티브 영에 관한 기사에 이 스티브 영은 미식 축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선수로 소개되었습니다. 가장 잘하는 선수니까 상대 팀에서는 그 선수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혈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브 영의 그 통계를 보면요, 4야드 한 너댓 걸음 하면요 한 번씩 넘어져야 돼요. 왜? 상대방이 막 그냥 그렇게 공격해 오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욕심내지 않고 확실한 거리만 얻고 바로 몸을 던졌다. 영리한 플레이를 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그러나 핵심만 보면은 그만큼 저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에게 그러면 태클을 당해서 막 넘어질 때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자꾸 그렇게 많이 넘어지니까 말. 그래서 이제 스티브 영이 했던 그 말이, 나는 넘어질 때마다 내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를 향해 태클 거는 사단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죠.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잡아뜨리게 하는 이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일어서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나니라.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누굴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7번이나 넘어졌는데 이제 내 같은 사람은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할 게 아니고 7번 아니라 8번 더 이상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라 된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될 거예요. 1977년도 11월 27일 파나마 시티에서 홍수환 선수하고 카르스키아와 권투 경기를 했던 유명한 경기가 있습니다. WBA 그 주니어 패드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 거기에 홍수환 선수가 적지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4번 다운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KO성을 따낸 그 통쾌한 승리를 일구었던 그 승리가 있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엄마 챔피언 먹었어. 이 소리 듣는 사람은요, 내가 좀 나이가 들었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무슨 소린고 이렇게 하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홍수환 선수는 그때 막 기억이 돼요. 이야, 참 대단하다.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홍수환 선수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이 카라스키아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거의 다 모르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데 홍수환 선수하고 패한 뒤에 자기 나라에 가서 내가 왜 졌을까? 이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경기인데 왜 그랬을까? 아마. 그래서 홍수환 선수에게 진 영상을요, 10,000번 이상 봤다는 거예요. 10,000번이죠. 그래서 이 카르스키아는 비록 권투에서 KO를 당했지만서도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열심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파나마에서 그가 시장이 2번 되고 그 후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운동선수가. 그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2016년도 파나마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카르스키아는 비록 경기는 적지만 인생에 있어서 전화의 이복의 계기를 그는 만들었던 것이죠. 그가 한 말이, 복싱과 정치는 닮은 점이 많다. 끈기와 체력이 꼭 필요하고 경청하는 자세와 화합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의 인생 그런 분야에 참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는 쫙 붙들린 바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3번째, 오직 나는,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광명에 이르게 한다. 지금 삶이 어둡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직 나는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광명의 의미를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좀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요. 우선 7장 8절 후반부에 보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그랬죠. 어둠에 앉아 있는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그랬고,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제 7장 9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7장 9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비록 자신이 범죄하여 진노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붙드시고 광명으로 이끄신다, 이 얘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이런저런 모양의 그 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위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오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면 그 위기는 내게 복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죠. 그리고 그 때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체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더 깊은 은혜의 바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우리는 삼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둠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마침내 광명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인도해 줄 것을 소망하는 신앙의 노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것은 메시아 시대가 임할 구원의 축복을 사실은 궁극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선지서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시대의 어떤 회복과 더불어서 저 멀리 산도 보면 가까운 산이 있고 저 먼 산이 있잖아요. 가까운 산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먼 산은 궁극적 우리 인생의 회복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메시지,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여기에 광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관서가 있어요. 이사야 선자가 말했던 큰 빛, 즉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했던 자들, 그 안에 그 빛이리라 했던 그 빛, 바로 메시아가 주신 주님을 사실 지칭하는. 그래서 제가 이중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우리는 광명이 이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우리는 간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은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빛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둠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어둠 그보다도 내 자신은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네요. 내 자신. 어떤 사람이 밤에 차를 몰고 시내로 막 질주를 했습니다. 그는 정확한 그 규정 속도를 따라서 밤길 그 하면서도 50 딱 된 도로에서는 50 규정을 딱 지키고 50km, 60 딱 km 100마리 나오면은 60km를 딱 아주 정확하게 이 속도를 위반하지 않고 막 운전해 가.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왔는데 교통경찰이 딱 차를 세우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지금 이 규정을 잘 지키면서
아주 이렇게 운전을 해왔는데 뭐 잘못도 없는데 왜 교통경찰이 이렇게 자기 차를 세우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런 좀 궁금증도 있고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차를 딱 세우는 교통경찰한테 아니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내가 속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차를 세우라고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때 경찰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헤드라이트를 안 켰습니다. 밤에 운전하는데 속도는 잘 지켰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불빛이 비춰지니까 자기는 그냥 그 다른 사람의 불빛에 의해서 그냥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다른 차들이 켠 불빛 때문에 헤드라이트를 비칠 필요가 없어 잘 갔다. 만약에 헤드라이트가 필요한 곳인데도 켜지 않고 그 어둠에 갔었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그 불빛 따라 가면은 내가 안전하게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들어 있어요. 주변에 그래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좋은 사람,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 주위에 내가 있으면은 뭐 그분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나 뭐 그냥 섞여서 괜찮지 않게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단독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다른 사람 신앙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우리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의 세밀한 그 인도에 우리가 좀 민감하고 성령에 좀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나는, 은혜 받은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된 그 리스본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잖아요. 그 리스본에서 좀 서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대서양을 향해서 그 절벽이 막 펼쳐지는 그 지점이 나오는데 한 포르투갈의 그 시인이 그게 남긴 글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아마 그 글귀 때문에 옛날 유럽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곤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92년도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작은 배에 오르면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외쳤지 않습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 외쳤던 우리 유명한 탐험가 잘 알지 않습니까? 콜럼버스. 그럼 마침내 위대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인생 여정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 희망을 붙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판단하며 살기보다도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하더라도 오직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겠습니다. 혹 믿음 생활하면서도 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신앙 가지시오. 인생의 어둠은 절망 가운데서라도 오직 나는 나를 광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보여잡고
다시 한 번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오직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바로 살겠습니다. 바른 믿음에 서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참 여러 가지 어둠이 깃들여 있고 희망보다는 암울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도래온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들에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광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새 힘없고 우리의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